오늘은 사랑의 사도 순교자 손양원 목사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를 통해 수많은 순교자들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순교하게 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순교자 손양원 목사는 세계 교회 순교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한가하다 5년 동안 옥고를 겪고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았으며 마침내 주를 위해 자기 생명마저 바쳐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1902년 경남 함안 칠원의 왕무한 유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종일 씨는 그가 7살이 되던 1909년 예수를 믿어 집안의 유교 전통을 말끔히 정리하고 10년 뒤인 1919년에 장로로 비덕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분이었습니다. 함안 칠원 교회를 건축할 때 그가 가진 논 5마지기 모두를 바쳤습니다. 그는 11살 때 함안 칠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일본인 교장은 일찍부터 천황을 향한 동방요배를 학생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어린 양호는 이를 거절하다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경남 성경학교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부산 감만동에 있는 나환자 교회에 전도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때 나환자들 교회와 맺은 관계가 일평생 계속되었습니다. 1935년 34세 때 교회를 사임하고 평양으로 가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38년 공부를 마치고 부산에 돌아왔을 때 교회들은 신사참배 문제로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주남선 한상동 목사편에 서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경남노인은 이미 신사참배 찬성층이 교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을 가졌지만 노인은 신사참배 반대하는 편에 가담한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도사 자격마저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1939년 8월 전남 순천 노예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여수에 있는 나환자촌 예양교회가 그를 전도사로 청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순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양원 교회 목사가 된 그는 초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했습니다. 당시 나비는 불결한 병으로 안주되어 가족들도 멀리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는 주여 를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봉사했습니다. 가정신방을 다녔고 중환자실을 찾아가 환자가 미안해서 거부하는데도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순교적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철두철미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본교회 강단에서나 집회 강사로 가거나
어디에든 신사참배는 1, 2경을 범하는 죄라고 설교했습니다. 1940년 7월부터 일제는 전국적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5일 손 목사도 형사들에게 끌려가 5년간의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9개월간 여수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광주 교도소로 이송되어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형기를 마치자 그는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부인과 자녀들의 생활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으로 고아원으로 산산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제가 망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한국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8월 17일 닫혔던 감옥문이 열리고 소양원 목사는 5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과 예영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 순교자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이제 죄해한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한 5남매가 늦었지만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영한 교회 근처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순천에 집을 얻어 자녀들이 거기서 함께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자녀 5남매 가운데 큰아들 동현이는 순천 사범학교에, 동신이는 순천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딸 동희는 순천 매산 중학교 1학년, 동장 동림은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안정을 되찾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는 폭풍이 가정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1948년 10월 21일 저희 학생들은 동신이 형제들이 자취하고 있는 을 찾아와 이들을 끌고 순천 경찰서로 갔습니다. 동인은 당시 기독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일한 그리스도 신자요 친미주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서 뒤 사형장으로 끌려가 반동새끼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와 협력하여 하면 살려준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인과 동신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전도했습니다. 동인이가 먼저 총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를 본 동신이 뛰어가 쓰러진 형을 부여앉자 그는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반동새끼라고 하던 학생은 동신에게 총을 2번 더 쏘아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동인과 동신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순교한 것입니다. 이동안 순천으로부터 20여 킬로 떨어진 예양원에 있던 소양원 목사 내외는 나흘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신사참배 항거운동을 하다가 그와 똑같이 옥고를 치르고 나왔던 친구 이인재 목사를 강사로 사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5일에야 두 아들의 순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한 주간이 지나 어느 정도 반란이 진압된 26일 두 시신이 운반되어 예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목사는 손 목사 내외에게 우리는 감옥에서 순교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된 것은 기뻐한 일이라고 위로했습니다. 27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집회 강사인 이인재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산 순교자들인 이인재,
손양원 두 목사가 두 순교자 시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국군이 여수 순천을 완전히 탈환함으로 반란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색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인과 동신을 잡으러 오고 그들에게 총을 쏜 학생도 잡혔습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위해 국군이 주둔해 있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손 목사는 비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의 살인자를 양자로 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명을 위해 가야 했으나 집회 약속이 있어 그의 큰딸 동희를 친구 목사 나덕환에게 보내어 그를 아들로 삼고자 하니 구명운동에 대신 나서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남목사는 이 부탁을 받고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들을 죽인 자를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부탁한다는 말을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이때 손 목사의 장녀 동희의 증인을 듣고야 그 말을 믿어 주었습니다. 살인자가 사형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살인자 학생은 손양원 목사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손 목사는 그를 사랑하며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를 부산 고려고등학교 성경학교에 보내어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손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경학교에서 놀라운 구원의 진리도 배우게 되었다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옛성을 버리고 스스로 선출민이 되어 손 목사의 아들됨을 보였습니다. 손 목사를 따라 가족들도 그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오빠, 형으로 불렀습니다. 손 목사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모와 자녀들도 다 함께 그 아름다운 사랑 실천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가 그 가정에는 다른 큰 폭풍이 또 오고 있었습니다. 인민군은 호남 전 지역을 휩쓸어 7월 27일에는 여수도 점령을 당했습니다. 점령을 당하기 전 주변 동역자 목사들이 손양원 목사에게 피난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떼를 두고 어디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양아들 철민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피난처는 주의 품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민군이 여수를 점령하기 일주일 전부터 예양원 교회에서 하루 3차례 종을 치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잡히기 전 수요일 밤에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는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라, 잘 죽기를 원하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민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여순 반란 사건 때 가담하였다가 그동안 숨어 활동해온 공산주의자들이 때를 맞았다 하고 나타나 기세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9월 13일 내무서원들이 무장을 하고 예양원을 찾아와 손 목사를 끌고 가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고백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손 목사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의 복음 진리를 언행으로 가르치지 못한 죄 등을 기록해냈습니다.
저들은 이것이 고백서냐 하면서 몽둥이로 수없이 때렸습니다. 15일 동안 무수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전세가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고 북한 인민군들이 후퇴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후퇴하는 인민군과 함께 권력을 휘둘러온 빨치산들은 소위 반동군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서 목사는 1950년 9월 28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묶여 밤시간에 순천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중 한가한 곳에서 저들을 몰살할 목적이었습니다. 서 목사는 함께 끌려가면서 장수군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네. 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하였습니다. 김창수군은 기적적으로 손에 묶인 포승줄에 풀려 도망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순간 총성이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서 목사는 미평 과수원에서 총을 맞고 순교한 것입니다. 장수군이 바로 서 목사 가정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양원 청년들이 미평 과수원에 가서 시신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시신은 바로 2년 전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의 시신을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예양원의 1천여 명의 나은 자들은 시신을 둘러싸고 통곡했습니다. 양자 천민이 맞상제가 되어 아버지 죽을 목숨인 나를 살려놓고 아버지 먼저 가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라며 누구보다 슬프게 통곡했습니다. 10월 13일 오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부산 고려고등학교 교장 오정덕 목사가 사회를 했습니다. 그의 양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설교는 고려신학교 교장 박윤선 목사가 순교라는 제목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천노회 대표로 나독한 목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양원 목사는 몸으로는 호남 지역인 순천노회에 속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늘 경남의 추록 동료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1946년 5월 그는 고려신학교 설립을 위해 주남선, 한상동, 박윤선과 함께 의논했었습니다. 1948년 고려신학교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전 목사는 고려신학교의 총무직을 맡아 순교할 때까지 숨은 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는 그의 순교로 큰 협력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산순교자로 봉사하다 끝내 순교한 그에 의해 크게 위로와 격려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2000년 세계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멀리하는 나은 자들을 위해 그의 생을 바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만 5년간 옥구를 치는 산 순교자였으며 두 순교자 아들을 길러낸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였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사랑의 사도였으며 결국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위대한 순교자였습니다. 이런 순교자의 피가 한국 교회에 오늘의 큰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오늘의 성장과 부흥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라는 사실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